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 하나님의 손을 베푸시옵나이다. 이가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지체들을 정말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 다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겸손하게 협력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마음이 심령이 다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신대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뛴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를 늘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른 리더의 모습을 갖추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갈등과 반목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이 충만함으로 온갖 불의와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르게 돌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4차 로잔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늘 깨어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성결케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최영근 성도님, 조현지 성도님 아들 최조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인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같이 존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첫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24일 대구 내일교회에서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대구 경북 기도 대성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는 전략으로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대구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와 문대원 담임 목사의 인도로 한국교회의 회복과 제4차 로잔대회의 성공을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3개월여 남은 로잔대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대성회는 7월 14일 대구동신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5일 생명홀에서는 청년 아포슬 레디포유 행사가 열렸습니다. 레디포유는 청년부 포유 행사에 앞서 태신자들을 초청해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로, 이번에는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팀룩 워십을 초청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약 1000여 명의 청년과 장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대구동신교회 청년들이 레디포유를 통해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 26일 비전관 사랑홀에서는 300여 명의 새가족 양육 수료자들과 함께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안성아 부위원장의 사회와 최동우 위원장의 기도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강성택 목사는 사랑방과 제자 양육원을 소개하며 새가족들을 환영했습니다. 문대원 담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새가족 양육을 수료하고 대구동신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을 축하하며 모두가 생명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참신관 1층에서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가 6월 7일 금요기도 폭풍집회 시에 있습니다. 제1회 단기 선교학교가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전관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2024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사 연합기도회가 6월 4일 화요일 오후 6시 내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6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주차 안내를 섬길 남성 봉사자와 안전보행 봉사를 섬길 여성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 생명 존중 캠페인을 섬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호아동, 미혼모 가정,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신청하실 분은 6월 1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 아포슬 류동하 군과 김지원 장의 결혼식이 엠스타 하우스에서, 청년 아포슬 이신영 군과 이은희 양의 결혼식이 대구 아리아나 호텔에서, 김경표 집사의 차남 김세환 군과 박수진 양의 결혼식이 노비아갈라 전자관에서, 김선원 집사의 차남 김이삭 군과 이수민 양의 결혼식이 호텔 수성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고 김준범 집사의 장래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0중그룹 14사랑방 안정희 권사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안동 전문 장례식장 2층 VIP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발인은 6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만 집중하여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직후에 바로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 한 대가 못 나가고 있으면 그 뒷줄 전체가 이제 못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예배에 또 빨리 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주차장에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임이 있거나 미팅이 있으신 분들은 수성대학교에 주차를 해주시고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분들은 예배 직후에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름이 오고 있어서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주차관리 집사님들께 감사의 또 마음도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의 광고가 나왔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 미래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있는데 우리 교회와 또 범호교회가 함께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 또 담임 목사를 부임한 지 10년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서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런 교회를 아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참고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시와 허영이 많은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모습을 과장해서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우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우아하고 옷차림이 우아한 분이 계시지요. 그런가 하면 우아한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아한 사람과 우아한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주변에 보면 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아는 것이 많고 박식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지적인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과 지적인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짜 우아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지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흐름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아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지적인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화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스노비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껍데기만 빌려오는 허영을 뜻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 영어 단어 snob에서 유래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snob은 하류층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좀 확대되어서 하류층이지만 신사인 척하는 사람, 고상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상류층에 속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치와 허영을 부리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와인 스납 하면 와인에 정통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와인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이죠. 또 영어로 intellectual snob 하면 많이 아는 척, 지적인 척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성적이지 않은데 아주 지적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오페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오페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마 오페라 딱 하나 본 것 같습니다. 오페라의 묘미를 아시는 분은 오페라가 정말로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하십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오페라를 본다는 것은 상류층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오페라를 좋아하지 않는데 상류층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페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긴 모습입니까? 오페라를 보러 갔으면 오페라에 집중해야지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에게 심취한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우월감, 상류층에 속했다는 우월감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우스운 모습입니다. 과시와 허영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도 아니면 좋은 여행지에 가서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페라를 보러 가서 오페라에 집중하지 않고 오페라를 보고 있는 자신에게 심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자 왕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폭군으로 유명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처단했습니다. 정치적인 라이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도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인데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를 처형했던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이제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왕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오랜 친구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자 그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서 자란 그 사람은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의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서로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분의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진영이 있는데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이 두 진영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공공의 적을 공격하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가 3명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에도 그 방 안으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죄수를 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로 베는 것은 로마 방식의 사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고보도 믿음을 지켰고 베드로도 믿음을 지켰고 요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어디든지 가든지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은 일찍 순교했고 한 명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했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 명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는데 왜 한 명은 일찍 순교하고 또 한 명은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또 한 명은 오랫동안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구해주셨고 야고보는 구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둘 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한 명은 도와주시고 한 명은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은 제한된 관점과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두 다 속 시원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어도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때 고양이가 느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한국으로 올 때 비행기로 20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고양이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저희 고양이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고양이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죠. 우리가 지금 부룬디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가면 훨씬 더 살기 좋고 너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료도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저희가 이것을 고양이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양이의 이해에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슬픈 일이고 부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지 비극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지난 5월 22일 열흘 전에 영국 의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 의회에서는 품위 유지를 위해서 박수 치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원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 의회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던 사람은 폐혈증으로 두 손과 두 발을 절단했던 크랙 맥킬리라는 의원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의원입니다. 작년 9월 폐혈증에 걸려서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무려 16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생존 확률이 5%에 불과했지만 그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심각한 감염으로 인해서 두 손과 두 발을 절단해야 했지만 그는 건강을 다시 되찾았고 다시 의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수와 의족을 하고 나왔지만 맥킬립 의원의 표정은 아주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 의원들이 그가 보여준 용기와 인내에 기립박수로 경의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의회의 오랜 금기사항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맥킨리 의원이 왜 폐혈증에 걸렸을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것일까요? 그 이유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의학적인 의미에서 100%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킨리 의원이 그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같이 신실한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과연 그분 앞에서 그 어떤 것이 귀중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야고보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더 오랫동안 살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더 많은 성경도 기록했으니까 천국에 가면 요한의 상급이 더 많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업에서도 성공하길 원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하길 원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도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모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기념하는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역으로 로마의 황제가 유대지방 전체의 수도로 지정한 도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유대의 왕들과 로마의 총독들은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총독 빌라도 역시 가이사랴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이른 이제 아그리빠는 화려하게 꾸며 입고
대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구절만 보면 왜 백성들이 왕을 신격화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반인들은 요세푸스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고고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도 요세푸스의 그 기록은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글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녀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로메 3세였습니다. 헤롯 왕가에 살로메가 3명 있었기 때문이죠.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 연구를 했더니 그 이름이 살로메가 맞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세푸스의 글과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함께 읽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날의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이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아그리빠는 공연의 두 번째 날 동이틀 무렵에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들어갔다. 은으로 만들어진 옷에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비추자 매우 아름답게 번쩍거리면서 광채가 났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아그리빠의 아첨꾼들은 그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그리빠는 그 아첨꾼들을 꾸짖지도 않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아주 치밀하게 이날의 이벤트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사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옷 전체가 은으로 덮인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동이틀 무렵에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그 햇살이 왕복을 비추자 화려하고 찬란하게 반짝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경우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아한 사람은 우아한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모습대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화려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리더를 만나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예산, 조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지,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팀의 화합은 어떤지가 궁금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 대학의 마틴 구트만 교수는 사람들이 흔히 가진 리더십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의 책 Unseen Leader에 보면 이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영웅적인 용기와 카리스마로 공동체를 구하는 것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다가오는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다루어서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리더를 생각할 때 항상 위기의 상황을 떠오릅니다.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훌륭한 리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리더는 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멀리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무런 위기를 겪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아무 위기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그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 위기를 다루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더 훌륭한 리더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구성원의 역량을 키우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서 위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입니까? 후자가 훨씬 더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를 가리켜서 구트만 교수는 보이지 않는 리더, unseen leader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로 유명합니다. 외부와 전쟁이 없었고요. 온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루는 요임금이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으로 꾸미고 시차를 나갔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한 남자가 그늘에 앉아서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잔다. 우물 파서 마시고 밭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엇 있으리요? 라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의미입니까? 갈등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임금의 힘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정말로 훌륭한 임금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임금입니다. 임금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인 무능을,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정말로 훌륭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공동체가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그리빠 왕은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화려함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그리빠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포악한 독재자,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그리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그리빠는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순식간에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서둘러 왕궁으로 실려 들어갔고 복통으로 5일간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고 말았다. 그때 아그리빠의 나이는 54세였고 통치 7년째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아그리빠는 복막염
혹은 급성 장폐색에 걸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병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서 발병 5일 만에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지방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세등등한 모습,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던 그 모습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망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유명한 발라드 가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겸손해야 하나요? 겸손하면 좋지만 교만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교만에 대한 세상의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좋지만 교만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가 바로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실전법 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서 교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돈 자랑한다고, 자식 자랑한다고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교만으로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하늘의 천사가 타락했던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널리 퍼지고 확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씀이 성장해서 널리 퍼져갔습니다. 또한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increase and multiply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2장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한 번에 읽으면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12장 첫 시작은요,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야고보를 칼로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칼의 권력을 가진 그 세상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12장의 마지막으로 가면 아그리빠는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 왕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한결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조롱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교회를 싫어했을 때가 또 있었을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실패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웩 국제선교회 인터내셔널 카운슬에 참석했습니다. 웩 선교회는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었던 영국 선교사 C.T. 스터드가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800명의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박경남 선교사님께서 외계 국제 대표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 선교단체의 대표를 한국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국제 리더십 그 미팅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웩을 이끌어가는 전 세계 국제 리더 35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다 서양인들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유럽 교회당이 텅텅 비었다. 교회가 레스토랑이나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유럽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웩 선교회에서 만났던 이 유럽 국제 대표들은 너무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는 그 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여성 선교사님 두 분께서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기타를 치시고 한 분은 키보드를 치셨는데 이분들이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니까 코드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이신 모든 유럽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중국 지하 가정교회 갔을 때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아마 두 번째로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의 소망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시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유럽인들의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다 쇠퇴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실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흔들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당당하게 과시하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신교회가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각의 틀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심에 감사드리며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행하사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동신의 가족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